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을까요? 오늘 이 원인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야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여호와께서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그 성을 다 불살를 때 은금,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의 전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19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을 우리가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의 장막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간주해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에요. 사실 범죄한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으로 취급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지금 행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범죄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취급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징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주면 아이성에 올라가서 36명이나 되는 아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땅이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맥없이 거기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승리에 보장된 약속의 기업들이 무궁무진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아니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인이 뭔가라고 보니까 아간의 탐욕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점령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7장에서 보여주는 사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작은 아이성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리고성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이성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불순종하며 살아가느냐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탐욕이 있어요. 소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탐욕이 없는 것 같지만 더 많은 탐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압니다. 아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유다지파는 12지파 중에 영향력이 있고 힘이 강한 지파야. 유다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이 집안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훔칠 정도의 가난한 집안이 아니다, 어려운 집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어려운 집안은 아닐 것이다 하는 거예요. 괜찮은 집안이다 그런 말이에요. 뭐 사람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구걸할 집안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집안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아간은 고의적으로 이 물건들을 훔쳤다 그런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어려워서 훔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아간이 훔친 것을 오늘날의 그 가치로 환산해 보면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금덩어리 그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값이 나가는 가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훔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탐욕을 절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 말이에요. 탐욕을 잘 절제해야 되는데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삶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식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 먹는 것에 탐욕이 너무 심해서 너무 과식을 하다가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뭐 맛있는 것이 어디에서 있다고 하면 그 맛집을 찾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거리가 뭐 아무리 멀어도 가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 음식에 대한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간처럼 물질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삶의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결국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탐욕이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성경은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삶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결코 패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패배하며 슬픔에 쌓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패배하는 삶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에 함께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값싼 죽으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쓰라린 경험을 한다면, 실패의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탐욕이 있는 것은 아닌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탐욕을 부리지 않았는가? 내 욕심이 너무 과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 것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서도 승리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기만 하면
순종의 삶을 보이며 살아가겠다. 순종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므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 스스로 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백성 중 3천 명이 아이 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제대로 판단을 해서 제대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또 이 정탐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도취해서 자만에 빠졌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 다 올라갈 것이 아니라 3천 명만 보내도 능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자신의 힘으로 아이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사가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장정 60만은 다 이스라엘 군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군사 중에 3천 명만 보내도 아이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스스로 자만하고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이 성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이루었을 때, 사업에 성공을 했거나 자녀들의 교육에 성공을 했거나 내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어진 양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자만은 교만을 불러오게 되고 교만은 패망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자만과 교만의 말의 의미를 보면 비슷한 말이에요. 유사한 말이에요. 자만한 사람이 교만하기 쉽고 교만한 사람은 자만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업에 성공을 했던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 자녀들이 성공을 했던가,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이런 성공을 거두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그분께 더 감사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찬양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그러한 성공의 틈을 타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만한 마음을 심어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분별력을 갖고 잘 살펴야 합니다.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만이나 교만의 마음이 스며들지는 않았나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만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범죄한 것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나중에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갔으면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만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들어오자 자신들의 힘으로 이 작은 성은 3,000명만 보내도 넉넉히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격에서 36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고 패배하자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여호와의 궤를 중심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이 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얼마 동안 했느냐? 하루 종일이라 그랬어요. 저물 때처럼.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저물도록 있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말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저물도록 있다가 하는 말을 보면 거의 하루 종일이잖아.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도 좀 잘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장로들과 더불어 기도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기도했는 건지 아니면 졸았는지 모를 정도예요.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여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기도를 잃어버린 것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죄인데
기도를 하루 종일 했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왜 우리를 아모리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였나요?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요당 이 동편 쪽에 거하였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말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아니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무슨 또 여기서 아모리 사람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패배하게 했느냐? 아니, 왜 우리가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야 되는데, 그 원망스러운 말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뱉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자신들의 조상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데,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하게 하시려나이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기도를 하루 종일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요단 동편 쪽에 거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기도 어디서 비슷한 기도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을 때 10명의 정탐꾼을 듣고 우리가 애굽에 거주했을 때가 더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물이 없는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좋은 것 같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기도와 이 기도의 내용과 비슷한 기도를 지금 여호수아도 하고 있다 그럼. 하루 종일 무슨 기도를 했는지, 무슨 묵상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리더로서의 기도의 모습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럼. 부족한 정도가 아니지. 이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이름을 그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원망의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 하루 종일 기도했으면 자신들의 문제를 보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조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야? 그냥 나가서는 엉뚱한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버리면 이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교회 와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드려라. 예배적인 삶을 드린다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예배적인 삶을 드리는 것 속에 우리의 기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까지 기도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야. 기도는 실컷 해놓고 나가서는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지금 꼭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다.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실패하라고 했냐? 하나님이 너에게 패배하라고 했냐?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다. 약속해 주었다. 너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이방 사람의 손에 우리를 붙여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려나이까?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어.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니,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야, 기도하지 마. 지금도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승리의 보장을 준 싸움인데 왜 엉뚱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내 말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가야 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넌 지금 기도할 타임이 아니다, 그런 말.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이걸 미리 기도했더라면 이걸 먼저 알려주었을 텐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거죠. 하도 엉뚱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서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한 구체적인 죄를 지적해 주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범죄한 사람이 누군지 나타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 아간을 불러서 얘기하니까 아간이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다 고백을 했어요. 그때 아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과 아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 다 돌에 맞아 죽고, 그래서 큰 돌 무더기가 세워졌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 아골이라고 하는 말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간이 괴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 앞에 내 작은 부분까지 먼저 물어보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엉뚱한 소리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알려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어떤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시겠어요? 패배하게 만드시겠어요? 왜 우울한 감정을 갖게 만드시겠어요? 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게 만드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은사들과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반응,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해서 패배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많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놓치고 살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스스로 보장되어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서 믿음의 행동을 좀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실패와 패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